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아예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박국이 그 말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우상숭배도 하고 더 악한 자들 아닙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들을 징계하는 도구일 뿐이고 너희가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면 되는 거고, 나는 그들과 열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그리고 열방에 대한 징계의 프로젝트를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노래로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미합니까?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예, 놀랐죠. 하나님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름이 탁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도 열방도 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스케일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곧 임하고 그 임하는 심판이 자기 유대에게도 지금 크게 임할 거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큰일, 그 징계의 일이죠, 심판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 수년 내에 다시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일들로 인하여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는데 이 진노 중 가운데서도, 하나님 진노하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박국의 믿음이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자,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쇄신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지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보자의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가 분명히 임할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새롭게 벗어나게, 새롭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열방을, 모든 나라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셰카이나 그 구름과 영광 가운데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심판주로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저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올라온다. 저 밑에 에돔에 있는 페트라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대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찬송 가운데, 권능 가운데 임하시는데 5절에 이 열방을 역병으로, 불덩이로 땅을 진동하고 산을 뒤엎고, 그 다음에 7절 구산 리사다임, 저기 미디안에 있는 그 구산의 리사다임의 장막을 환란으로, 휘장을 완전히 흔들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유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열방 가운데 통치하시고 그들을 이제 다스리시는 분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말탄 용사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기를 모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병사의 그 활을 꺼내시고 적들을 향해서 쏘으시고 강과 바다를 뒤엎으신다.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 이 어인적인 어인화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산과 바다와 강들이 막 흔들리며 요동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 동참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날아가는 창과 하살이 뭐까지 멈춘다? 해와 달을 멈춘다. 해와 달을 멈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처럼 말이죠. 세계의 모든 자연을 다 동원해서 재앙을 동원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다. 결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약한 나라들,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결국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자,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백성,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합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때를 벗겨서라도, 때를 벗기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통하여서 때를 벗기는 겁니다. 때를 벗기는 과정은 회개입니다. 고난과 회개입니다. 고난의 연단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악한 옆에 있는 나라들은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들이 의로워서 정의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징계하셨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 세계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이제 하박국이 안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악한 자들은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가며 가만히 가난한 자, 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큰 바다를 발로 밟으신다. 의인한 거죠. 자, 하나님이 이런 심판하시는 일들을 내가 다 듣고 이제 알았는데, 이 계시와 환상을 내가 봤는데,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막 내 창자가 뒤틀리고 내 목소리가 막 떨리잖아요.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모든 나라에 총체적으로 임할 건데 이 일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6절,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들으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제 알잖아요. 기다려야 돼. 섞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노다. 이 모든 환난을 우리가 다 겪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지만 비록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총체적인 살림이, 먹거리가, 우리의 생산력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보세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소출은 가을의 열매죠. 이것은 가을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밭에 있는 것은 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의 열매들이 다 없어져요. 농사가 다 초토화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니, 축산이에요. 고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생산이 다 끊어지는 거죠. 이것들이 나에게 다 빼앗기고 죽고 없어져. 그러면 우리가 살 희망이 없잖아요. 아무런 살 건덕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나는 그래도 좋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어갈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나에게 지금 환경은 앞으로 심판을 받아서 죽거나 빼앗기거나 초토화되거나 굶주리거나 완전 바닥을 칠 텐데 그때 원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슴같이 뛰리라. 높은 곳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며 난 다시 회복의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마지막 결단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다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과 고난을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사슴의 발처럼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